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주일 최고의 날. 이것은 너 탓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과정이란다. 요한복음 9장. 오늘은 오랜만에 내 묵상이 녹음되어 올라가는 날이다. 내가 최고의 날 게시판에 미리 광고를 했지만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는지 지난 3일 동안 묵상이 녹음으로 올라오지 않자 혹시 내가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나는 아팠던 것이 아니다. 나는 묵상은 매일같이 쓰고 있다. 묵상은 글로 읽을 수 있고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녹음 묵상으로 듣는 분들도 따로 계신다. 묵상 채팅방 중 한 방에는 이렇게 글로 쓴 묵상이 올라가고 녹음 묵상이 올라가고 또 매일 성경 구절 한 절씩 따로 올라가는 방이 있다. 그런데 내 묵상을 유튜브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서 며칠 동안 묵상이 녹음으로 올라오지 않자 걱정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일부러 녹음을 쉬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같이 묵상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1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유튜브로 올려야 하는 분들, 또 사랑하는 그대여 부분을 녹취해 주시는 분들은 하루도 쉼이 없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분들께 하루라도 쉬시라고 잠시 녹음 묵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나와 같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묵상을 올리시는 중국 번역팀에게는 내가 쉬라고 말씀을 못 드렸다. 감사. 그렇게 쉬는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 다시 묵상은 녹음으로도 그분들의 수고와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혹시 내가 아프지 않았는지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어제는 김포에 있는 커넥션 교회에서 유니스와 함께 송년 파티 형식의 모임을 준비해 주셨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 시간이 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있어 교제의 시간도 풍성했고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어제 준비된 음식은 거의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 커넥션 교회 교인들 10분 정도가 밤새워 수고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 감동. 케이크는 이번 한국에서 케이크 만드는 대회에 준결승까지 올라간 김신기 집사님의 아들 진서 형제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보내주었다. 곧 결승 대회라고 하는데 꼭 우승하게 해주십사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 떡볶이 역시 어느 분이 어린 아들과 함께 밤이 아주 늦도록 준비해서 갖고 와서 어제는 정말 음식들만 해도 잔치 날이었다. 나는 커넥션 교회 찬양 시간을 참 좋아한다. 물론 어느 교회에 가도 찬양 시간은 은혜롭지만 커넥션 교회 찬양 인도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다. 찬양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추게 될 때 눈을 떠보면 찬양 인도자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이고 울컥하네요.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하게 보여지는지. 커넥션 교회의 찬양 콘티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을 텐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찬양들이 늘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곡들로 채워져 있다. 그 안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다른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어제 특별한 찬양 순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찬양팀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밤새도록 음식을 준비해 주신 커넥션 교회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마다하지 않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요즘같이 바쁜 연말 스케줄에도 와서 하나님을 높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용인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다. 내 멘티 중에 또 멘티를 키워서 나에게 손녀 멘티가 된 용시온 전도사가 있다. 곧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3월에 결혼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왕 멘토님이라며 일부러 어제 커넥션 교회로 예비 신랑과 함께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다. 손녀 멘티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축복 기도까지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커넥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성호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은 전효실 사모님이다. 큰아들의 이름은 김주안이다. 내가 성탄절 아침에 3명의 멘티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주안 전도사이다. 주한 전도사와는 이미 한 차례 멘토링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흠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 흠을 찾을 수 없는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주원 전도사. 내가 3명의 새로운 멘티 자격에 합격했다고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내 주님으로부터 노트해 주신 말씀이 있었다. 앞으로 차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니 너에게 부탁한다. 잘 키워주렴.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며 울컥했었다.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3명의 차세대 리더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된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9장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오늘 내가 선택한 묵상 구절은 내가 기독 상담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는 성경 본문이다. 기독 상담학과 세상 상담학의 차이를 말하자면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세상 상담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그 상처를 위로하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잘못이 아니고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잘못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기독 상담학은 이렇게 말한다.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는 길이 있다. 그 길을 함께 찾아보자. 나는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는다. 그 가운데는 정말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 케이스들도 또 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정말 말 그대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공감만은 아니다. 얼마나 힘들겠냐는 말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것이 올바른 기독 상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한다. 제자들의 질문은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같았을 것이다.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고에 따르면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기신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하신다. 다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요. 울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분들도 있고 재정의 압박으로 이 추운 날 난방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구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님께서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며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오늘 파주에 있는 한소망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개척교회라고 하는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새해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나온 한 해가 어떠했던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말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랜만에 출석 부르는 것 같으네요.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곧 연말 다 마치고 새해가 되는데 그대의 마음가짐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가? 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 어떠한 생각을 오늘 하고 있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